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다가 마지막 절인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죽여가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인데 쉽지 않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기드온 이야기가 지난주에 턱 끊어졌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 지난주는 설교했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손들 중에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 이 사람은 아주 외세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저 미디안 군사를 쳐서 무찌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여러 번 힘을 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저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여러 번 확신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언제 믿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말 잘 못 믿겠지.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냐.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듣고 와봐. 너 혼자 가기 두렵지? 너의 부하인 부라라는 장소와 함께 내려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원래 가서 그냥 너 듣고 와봐 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저기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저 위에서부터 막 굴러내려오더라. 그러더니 우리가 있는 이 막사를 톡 치는데 막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죠. 그 꿈은 보리떡 말이야. 아마도 기드온을 말하는 것 같다. 기드온이 지금 그 군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우리를 치는데 우리 진영을 쳐서 우리가 무너지는 중이야. 우리는 졌어. 큰일 났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은 10만 대군이었습니다. 10만이 넘는. 반면에 기드온은 얼마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까? 300명.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이라는 숫자가 왔잖아요. 32,000이 왔다가 너희들 무서운 사람들 가라 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왔죠? 22,000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먹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퍼서 개처럼 핥아 먹었고 나머지는 무릎 꿇고 먹었습니다. 무릎 꿇었던 사람, 무릎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9,700명.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던 사람 몇 명이죠? 300명. 자,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고 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남은 사람은 기드온과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던 300명. 이 사람이 다였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하고 기드온 그리고 저 적지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꿈을 꿨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 소문이 미디안 진영이 쫙 퍼지는데 그때 엿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하는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을 했을 때는 믿지 않았던 이 기드온이 사람이 꿈꾼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해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았다가 어느 순간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저기 새대천교회와 함께 하신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이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는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저만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이 누구만 믿고 따라왔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기드온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기드온만 믿고. 기드온이 모여라 라고 하니까 모였고 가라 라고 하니까 갈 사람들 갔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는데 너희들 남아라고 해서 남았던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만 죽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너희들 남아 라고 하니까 남은 겁니다. 기도원 말만 듣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그들의 리더인 기드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확신이 들어간 기드온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딱 보고 딱 그대로만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진 저를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보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저분이 말하는 대로 저분이 저렇게 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따를만하다. 그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10만 대군이랑 싸워야 됐던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리더가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때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말 저게 맞다라고 믿고 하는지 아니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두려워하면서 하면 여러분이 두려울 거예요. 아, 목사님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명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나팔을 드십시오.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드십시오.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300명 중에서 세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미디안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로 나눠진다면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당했을까요? 북쪽, 서쪽, 남쪽으로 아마 이 세대가 흩어져서 갔을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와 함께하는 100명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제가 일제히 신호를 보낼 겁니다. 나팔을 제가 붕 불면 여러분도 나팔을 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한밤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몇 시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 읽으면 이게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 읽기를 잘했다 할지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 무엇이냐? 기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밤을 3등분하였습니다. 4시간 단위로 약 4시간입니다. 4시간 단위로 끊었어요. 해진 시간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오전 몇 시? 2시까지 2시에서 언제까지? 해 뜰 때까지 이렇게 3등분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는 밤을 4등분합니다. 3시간 단위로 해볼까요? 해가 진 후부터 몇 시까지? 똑같은 10시까지. 여기서부터 달라요. 3시간 단위로 10시부터 몇 시까지? 1시까지. 1시에서 몇 시? 4시까지. 4시에서 몇 시?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로마 시대 지배 때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3등분 했습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지금? 이경입니다. 이경. 10시에서 2시. 10시에서 2시. 밤이죠. 한밤이죠. 그때는 모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파수꾼들이 막 교대할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일을 저지르자 갔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고초병들이 교대를 할 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원과 1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막 울려 퍼졌겠죠. 근데 옆에서도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붕붕붕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아마도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막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횃불이 있는 거죠. 마치 도깨비 불처럼 온 사방에 막 불이 막 비춰지는 거죠. 밤에 100명만 불을 들고 있어도 이게 뭔가 할 겁니다.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구조가 좀 바뀌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이전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왔는데 이것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소리를 막 지르는데 딱 서 있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21절에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라고 하면 뭐뭐 하였더라, 뭐뭐 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서술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동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서 있는데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뛰고.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와장창 깨어지고 나팔을 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한 다리가 떨어지고 또 다른 쪽 다리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꿈이 뒤숭숭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뛰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와 큰일 났다 와 소리 지르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였다. 거기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꿈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텐트를 쳐가 텐트가 뒤집어지죠. 이제 큰일 났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 도망가자. 자, 사사기 7장 22절 다음 절이죠. 여기에 동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곳은 300명이 나팔을 분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나팔이 300개가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미디안 군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치게 하심으로 이거 보십니까? 치게 하심으로 이게 동사입니다. 치게 하심으로 찾기 힘든 말이죠. 원어에서는 이 치게 하심으로라고 있는 곳에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 진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10만이 넘는 그 미디안 온 진영에서 각자 병사들끼리 여기는 친구끼리라고 했는데 각자 거기 있었던 병사들끼리 서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서로 칼로 죽여버려. 이게 적군인가 이게 아군인가 죽여버리는 상태. 적군이요. 그 다음 동사는 뭐죠? 도망하였다. 이 전부입니다. 동사가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찾으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나팔을 부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죠? 서로 미디안 군사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남겨두셨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으로 싸웠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미디안 군사를 이겨냈다. 어찌 보면 가능하니까. 처음에 32,000도 만났잖아요. 그들이 돌려보내어졌던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작은 숫자가 있더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두렵냐? 다 가거라. 너 무릎 꿇고 먹었냐? 가거라. 300명 충분하다. 이 300명이 한 건 뭐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원 따라서 소리 질렀죠.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이것은 기도원의 칼이다. 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 움직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누가 움직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광고할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급하게 하지만 예쁘게 전도용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저기 있는 물티슈, 예쁜 물티슈 저거 준비해서 나눠줄 때에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마치 나팔을 불듯이, 마치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말하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세제천교에 오세요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 얻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구구절절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동한 사람은 세제천교에 올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실 것입니다.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300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있는 전도지 들고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해진다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만 하고 저걸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목사님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너 해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은 빠지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이 있습니다. 누구만 하십시오. 대신 하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고맙죠. 근데 그것이 계속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군요. 나도 돕겠습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식당 봉사가 재개되어서 매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것, 몇 분의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장갑을 끼는 것입니다. 보호장갑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오늘은 내가 하루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거의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때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같이 해보겠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는데 우리 식구들이 안 믿어요. 제 부인이 안 믿고 제 남편이 안 믿고 우리 부모가 안 믿고 우리 자녀가 안 믿습니다.